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의 연장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주제는 위기가 끝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함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원망과 불평, 절망 대신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말입니다. 그 기도는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떠한 위기에 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벽을 향한 통곡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은 죽을 병에 든 히스기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그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적 표현이죠. 그때는 언제예요?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즉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진 상황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오늘 본문은 히스기 왕 14년 재위 때에 벌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국가적 위기 앞에 개인적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사네립의 침략 가운데 한 나라의 리더십의 정점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의 중병이었다고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하라. 이 유언하라의 의미는 명령하다, 지도하다, 정치적 결단과 연결된 명령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왕으로서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는 히스기야의 입장과 이 위기 앞에서 죽음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무겁고 침통한 이 소식을 이사야는 받은 말씀이기에 히스기야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교자 제 자신의 사명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과 소위 말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 말씀 전체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은 그때에는 국가적 위기 그리고 개인적 위기 이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요,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히스기야에게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울부짖다, 눈물을 흘리다 그런 의미죠. 자, 국가적 위기 앞에 개인적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세상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 오직 이 소망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국가적 산헤립의 침략의 위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죽을 병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손이 없습니다. 아직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이 주님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되는 죽음은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위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즉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죽을 병 앞에서 왕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지요.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때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이 병이 낫겠는지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 사자를 보내죠. 그러다가 엘리야에게 큰 질책을 받았음을 열왕기하 1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위중한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이죠. 이것은 의사를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우선순위,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과 멀어진 이 아사왕의 영적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실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은 전무후무하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임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4절, 5절의 응답입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을 설교자로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쳐야 했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당신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될 것이다. 절망의 소식과 감격과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부담 없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채찍의 말씀도, 그러나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적 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과 개인적 죽을 병, 국가적 총체적 개인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 위기를 뛰어넘고 국가적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까? 주의 병에 담을 만한 우리의 통곡의 눈물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절망스러운 여건 앞에서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선배 히스기야였으니 그는 기도를 통하여 개인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그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그를 위한, 그만을 위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만을 위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이죠?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서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요나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가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그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만을 위한
놀라운 징조를 그의 마음속에 혹은 그의 삶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개인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신들이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영혼을 위한 놀라운 삶의 돌파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는 히스기야만을 위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막혀있는 벽을 향해 벽이라 할지라도 문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주의 병에 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는지, 그 눈물이 있는지, 그 절박함이 있는지, 그 목마름과 그 안타까움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골방의 기도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집중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오늘도 나의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히스기야의 그 벽을 향한 통곡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